네, 이 말씀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저희 주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눅눅하고 더운 시기인지,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기뻐하십니다. 네, 내 자신에게도 한번 해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가끔 드물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민족의 역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역사가 있으니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분명한 기록과 흔적들이 성경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회가 닿는 대로 문자를 하거나 깨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이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우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던 유대는 페르시아가 바벨론과의 패권 싸움에서 이김으로 포련히 자신들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무기를 들고 막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은 어땠느냐면 이방인들이 많이 그곳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의 풍속이 많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성전은 불타 없어져 있었고 또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그 막막함은 그들에게 커다란 고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나 몰라라 했던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이 모든 것임을 새겨야 했던 것이지. 그리고 유대인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흩어진 상태로 포로의 삶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며 고통스러운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놓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정확하게 다가가기 위해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율법을 좀 더 엄밀히 해석해서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할례나 안식일이나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그런 규칙들을 엄밀하게 만들어서
경건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 운동이 유대민족 전체로 퍼져서 그렇게 일어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더욱 통제하려는 그것은 이들의 신앙에 더욱 어떤 위험성을 가져오는 정확하게 그 진리에서 진리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약 4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흘러가는데 이 자리에 제가 뵙기에 30대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30대다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40대가 간혹 눈에 뜨네요. 40대 뒤쪽에 계신 분들. 아마 5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무심하게 그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르렀음을 본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은 깨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긴 어둠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했고 오해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기다리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에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팔레스틴 땅,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 유럽, 미국을 건너 중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지기까지 그 공간들을 건너 하나님 나라를 전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들어 역사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자꾸 오고 싶고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싶고 예배가 좋고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막 그렇게 되셨었죠. 또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아마 가졌다가도 지금은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성도다, 새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 새신자다 이러면 막 그 사람을 보면 막 괜히 설레시죠. 그리고 누가 집사다, 안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러면 어쩐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친근감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태어나서 보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기에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이죠. 내가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친구가 없는 사람, 힘든 병에, 고치기 어려운 병에 시달리며 낙담한 사람, 악한 귀신 들려 고통 중인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며 외톨이가 된 사람, 그런 모든 등등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해받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좀 날이 흐렸지만 어김없이 찬란한 해가 떴습니다.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영양분을 듬뿍 담아서 그 햇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또 무심히 살랑살랑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아마 예배가 끝나고 이따가 저녁이 되면 해가 부드럽게 따사롭게 아마 넘어갈 것이고 또 휘영청 달이 뜰 것입니다.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계절을 따라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나무들이 곡식들이 열매를 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가슴이 벅차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게 되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부모와 이웃에게도 나누고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6월 달에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시면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적 전쟁이 한창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타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공격해 들어오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드리고 나누는 일에 인색할 때, 우리가 병에 들거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호시탐탐 사단은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한다는 것의 어원적인 뜻은 가까이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가져온다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음료수병을 2개 가져왔습니다. 뭔지 막 아시겠죠? 비교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져왔더니 어때요? 비교가 되죠. 얘가 조금 더 양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안 하실지도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가까이 가져와요? 옆집 남편을 가져와요. 그래서 가까이 놓고 비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집안일을 잘 도와준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대. 어때요? 어우, 부지런해. 일도 열심히 한대. 어우,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이 벌이가 좋대. 이렇게 비교하죠. 또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기 내 아내가 있는데 친구의 아내를 가까이 데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죠. 우리 아내는 아이를 2명밖에 안 낳았는데 친구의 아내는 아이를 3이나 낳았는데 여전히 날씬해, 예뻐, 음식도 잘해. 막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또 어떤 비교를 하십니까? 내 자녀를 친구의 자녀와 가까이 놓습니다. 어때요? 내 친구의 자녀는 이번에 15등을 했대, 기말고사에서. 근데 우리 집 아이는 5등을 했어. 와, 진짜 잘했다. 근데 참 부질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조만간 1등한 아이의 엄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전국 1등을 했지만 다음 주에 그 아이가 그 생명에 치명적인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국 1등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일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런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에 나타난 어느 위대한 믿음의 인물과 비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 중에 단 한 명인 70분의 1이 아니라 그냥 한 명으로 이 지구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풍성한 자비와 인자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런 말 있죠. 우리 몸이 10량이면 눈이 8량이다. 눈은 그렇게 소중한 건가 봐요. 우리 눈은 아주 작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현미경을 써서 분자나 아주 작은 세포들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멀리 있는 것은 무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광년 이런 거 떨어진 별을 우리가 눈으로 보죠. 300광년 떨어진 이런 아주 우주 멀리에 있는 별도 우리 눈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 놀라운 눈인데 우리 몸에 있는 눈과 귀 이런 기관이 영적인 싸움에 사용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고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또 우리에게 말하죠? 뱀이 말합니다. 뱀이. 뭐라고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너희 안 죽어.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귀에 말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얼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먹었습니다. 아니, 눈으로 그 선악과를 봤죠.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죠.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의 소리를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찾는데 우리가 들었는데 두려워서 아담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뭘 봤습니까? 자신이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눈은 죄를 짓는데 그리고 사단이 틈타게 하는데 이용되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내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죄를 대해 싸울 수 있고 믿음으로 굳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자꾸 비교하지 말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 유치부가 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마가복음 1장 15절이 저희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이었는데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져오셨는지 시작했는지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유치부의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이제 지금 마구 인지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아마 제가 흥분을 했나 봐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막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누가 시작하셨는지 막 열심히 전했어요. 오늘 어떤 부모님이 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제 설교를 부모님에게 자꾸 들려준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분이 막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그 영상을 찍어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둘째 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져오셨죠? 그랬더니 우리 영신교회에 5세 교인이 현재 4명 있습니다. 근데 그 4명 중에 한 어린이가 목사님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용감하게.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선생님들과 부모님이 까르르 하면서 다 웃으셨어요. 근데 저는 순간 얼음이 돼서 땅을 치며 우는 신용을 하고 그 어린이의 그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시 가르쳤던, 선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 눈은 참 많이 헷갈립니다. 앞에서 많은 것이 보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귀로 들은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내려보내서 깊이 새겨 우리 믿음을 굳세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역사를 통해 어마어마한 시간을 관통하며 넓고 넓은 이 세상을 건너며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온 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흔들고 우리 자신과 우리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굳세게 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카레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 막 잠이 솔솔 오시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굳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더욱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를 열어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